할렐루야. 우리 양쪽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2018년 우리 예배에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자랑할 일이 많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돈을 좀 벌면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를 누가 하나 사면은 자랑하고 싶고, 집을 사면 자랑하고 싶고, 집 샀는데 자랑 안 하면 병 생겨요. 그죠? 본능적으로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돈, 명예, 가문, 권력, 학위, 자기가 경험한 것, 지식, 지혜, 영어 실력. 영어 실력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영어가 반이에요. 그죠? 또 자식 자랑. 이 자랑 중에 제일 큰 자랑이 또 자식 자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애가 이놈이 자식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글쎄 합격을 했대. 이야. 힘 자랑하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한번 만져봐. 그리고 또 팔씨름하자 그래. 꼭 팔씨름 한번 할래? 이야. 사랑은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 친구가, 제 목사 친구가 가끔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꼭 이야기해요. 한 가지씩 꼭 전화할 때마다 한 가지씩 꼭 있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에서 나는 싫다는데 이번에 살을 바꿔줬네. 그래, 정말 좋겠다. 이야. 또 이제 나 이번에 교회에서 뭘 해줬어.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거리가 많은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대답에 적으시네요. 바울은 자랑거리가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진짜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예수 만나기 이전에 그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게 다 자랑거리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막 자랑 안 해도 그냥 사람들이 다 자랑거리로 알아주는, 이게 바울이 사실은 가문도 좋고 머리도 똑똑하고 돈도 많고, 아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만난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예수 만난 이후에 그의 자랑거리는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인생이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바뀌었다고요? 자랑거리가 바뀌었어요. 아직도 예수 믿고 돈 자랑, 재물 자랑, 권력 자랑, 학식 자랑, 자연 자랑 하십니까? 아니면 날 구원하신 예수님 자랑하며 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 믿어서 이제는 예수 자랑하며 십자가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부름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는 그 은혜를 아는 게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지혜와 능력은 뭐라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사실을 잘 몰라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이게 능력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뭘 자랑해요? 돈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 안 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그게 정말 내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이게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살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세상에 주는 금은보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내 삶 속에 최고가 되고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날마다 고백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신앙을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신앙, 세상을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가 뭘 했다고 자랑하고, 교회 와서도 자꾸 뭐 하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건 내가 한 거라고. 그거 20년 전에, 내가 10년 전에 내가 한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면 뭘 얼마나 했겠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뭐 일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격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감격한 사람은요, 일 안 시켜도 핍박해도 일합니다. 예? 하지 말라고, 왜 그거 하냐고 누가 와서 욕해도 해요. 그러나 자기가 하는 사람은 누가 칭찬만 해줘야 일해. 칭찬 안 받아서 일 안 한다고. 신앙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아서 십자가의 감격으로, 그러면요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순교하잖아요. 어떻게 순교하면서도, 죽는지 뻔히 알면서도 예수 믿고, 뻔히 죽는지 알면서도 복음 전하고, 뻔히 죽는지 알면서도 헌금하고, 뻔히 망하는 줄 알면서도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요? 진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뭔지 진짜 알기 때문에. 아니면 가짜인 거예요. 가짜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일해놓으면 내가 했다고, 왜 칭찬 안 해주냐고. 조금 힘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시켜달라고, 난 못하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분별되는 2018년 우리의 신앙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요 죽음 앞에서도 일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 십자가의 그 은혜가 뭔지를 알면 힘들어도 합니다. 왜? 날 구원해 주신 은혜의 감격이 있으니까, 내게 주신 은혜의 감격이 있으니까. 십자가의 감격 속에 2018년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큰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점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다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특히 문제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당파 싸움, 패를 갈라서 싸웠어요.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항상 패가 갈라지더라고요. 자기가 뭔가 추종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당파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싸워요? 지도자를 세워요. 누구를? 게바파.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파.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을 쫓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하면서 팔을 가르는 겁니다. 바울파. 바울처럼, 이 바울이 진짜지, 우리는 바울처럼. 또 아볼로파. 아볼로가 우리를 양육했으니까 우리는 아볼로 따라야 한다고. 심지어는 뭐까지 있어요? 그리스도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거지, 파벌을 가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 돼야 되는 건데, 그리스도파를 내놓아서 파벌을 내요. 저와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파라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거예요. 혹 안 맞아도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맞으면 금식하며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다면 하나 되어야 되는 게 맞는 일이니까. 근데 그리스도파 하면서 파벌을 가른다는 건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알아. 우리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눈다는 건요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근국 교회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요. 그들은 그렇게 당파, 자기들이 추종하는 대로, 자기 믿은 대로, 자기 경험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깨달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말씀은 어설프게 알고, 듣긴 듣는데 말씀은 어설피 알고,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파벌을 하는 거예요. 넌 틀렸고 난 맞고, 이건 틀렸고 이건 틀리고, 이건 맞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실한 은혜를 깨달은 성도라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한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정말 귀중한 은혜를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몇 가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삶. 오늘 성경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과거에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였도다.
육체를 따라라는 뜻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라고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너희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가 뭐 그리 대단하냐 이야기해요. 쉽게 직역을 하면 너희 별로 내놓을 것도 없잖아. 사실 고린도 교회에 정말 귀족 잘난 사람은 별로 없고, 대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문벌도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소수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살펴보면 뭐 대단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변한 거예요. 우리 한국도 초기에 보면요, 양반보다는 누가 사실은 복음을 더 많이 받아들였냐면 상민, 천민. 그래서 막 남의 집 머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복음을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가 훨씬 더 마음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금산교회라는 곳이었어요. 저희가 좀 비슷하죠, 그죠? 저희는 금곡인데, 저희는 금이 이렇게 쫙 흐르는 골짜기인데, 저희는 금곡교회잖아요, 그죠? 이 전라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 금으로 된 산이에요, 거기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는 삶이 금빛 나는 신앙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기는 금산교회예요. 여기는 금산교회는 김제에 있는 교회인데요, 아주 유명한 교회였죠.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이자익이라는 분과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합니다.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복음을 듣고선 반응을 한 거예요. 사람 성도에 보면 복음을 들으면 반응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내 인생을 바꿔놨기 때문에. 바뀐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믿는 거예요. 듣긴 듣고 엉뚱하게 살면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자꾸 이제 이야기하고 싶죠. 믿는 거라고 자기 자위를 하고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이 자익과 조덕삼은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이 금산교회에서.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자익이라는 분이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조금 더 나은 지역으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가다 보니까 김제라는 곳이 있는데, 김제에 가니까 아주 부자가 있는 거예요. 김제에서 최고의 부자, 그 집에 머슴으로 들어갑니다. 그 부자가 누구였냐면 조덕삼이었어요. 조덕삼은 이 자익보다 15살이 많아요. 나이가 15살이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15살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저 밑에 막내 동생이잖아요. 거기데 막내 동생이 아니라 머슴이 머슴. 그러니까 이자익이 머슴으로 들어가는데 일을 참 열심히 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같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같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같이 섬겨요. 야, 주인과 머슴이 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 중에 이제 장로 투표를 합니다. 누가 됐을까요? 후보가 2명 나왔습니다. 한 명은 누구요? 이자익. 또 한 명은 누구요? 조덕삼. 누가 됐을까요? 그 당시에는 주로 성도의 구성원이 다 누구라고요? 가난한 사람, 천민. 그럼 누구를 주로 뽑아줬을 것 같아요? 이자익, 머슴을 뽑았습니다. 교회가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야, 이번 장로 투표에 이자익 몇 표에서 이번에 장로로 장립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가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왜? 15살이나 많은 주인이 떨어지고 15살 어린 머슴이 됐으니까 이게 웅성웅성. 근데 그때 선교사님에게 이 조덕삼 집사님이 나가서 이야기해요. 제게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그러고는 이 조덕삼 집사님이 나가셔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투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자익 장로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분이고 열정을 가진 신분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우리 장로님과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섬깁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왔답니다.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우리 금곡교회도 금산교회 같은 이 아름다운 전통이 임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자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사실 비슷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 외모나 지식이나 가문을 따라 부르지 않고, 만약에 사람을 외모나 지식이나 가문이나 그가 어떤 사람이냐의 평가에 의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오게 하고 사역을 하게 한다면 저부터 이 자리에 못 서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저를 잘생겼다고 하지만 실제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제가 그렇게 잘생긴 사람은 아니에요. 평균보다 조금 더 나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제가 지금 어디 있겠어요? 저 방송국에 뭐 M국, 뭐 S국, 뭐 요즘 그렇게 표현하대, 그죠? 거기가 있겠죠, 그죠? 뭐 제가 또 뭐 공부를 좀 하긴 했지만 그렇게 머리도 좋은 편도 아니에요. 저희 가문은 그렇게 좋은 가문도 아닙니다. 여기 쓸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쓴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고 거룩한 백성이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이 은혜를 알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알고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이 은혜 속에 2018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난 자격 없다고 그래요? 자격 없어요. 그러나 은혜 가운데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셨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와서 무슨 얘기해요? 내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난 안 하겠다고. 은혜를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내가 뭘 시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회사에 취업을 해주면 전 자격이 안 됐으니까 그냥 그만두겠다고 합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뽑아주셨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까? 어떤 게 바른 대답이에요? 상식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비상식적인 대답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은혜 안에 사는 성도인 것을 고백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다고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의 삶 속에 정말 철저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그가 이전의 자랑거리를 자기가 믿음 생활하는데 해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후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는 이전에 자랑하던 것, 돈, 명예, 권세, 그 모든 것을 예수 믿는데 방해거리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돈 쫓아다니고 권력 쫓아다니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자녀 자랑하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를 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입으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다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옛날에는 진짜 많았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나 그래서 뭐라고 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자기가 율법 안에서 이렇게 완전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소 히브리 중에 히브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 때문에, 내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 때문에 이전에 내게 자랑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진짜 알면 내가 지금 뭘 자랑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아무나 막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
자기가 뭐 잘난 거, 자기가 좀 뭐 한 거, 이거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이 고상한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뭐 내가 뭐 했어요, 내가 뭐 가졌어요. 반지 하나 끼고 있네 제가. 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왜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내가 분명히 쓰고 믿음 안에서 더 분명하게 은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할렐루야. 2018년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근국의 성도의 삶 속에서는 이전에 있던 모든 자랑거리, 내가 행한 모든 내 행위는 배설물처럼 여기며 날 구원하신 은혜의 고백을 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뭐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 바울은 자랑할 거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바울에 비한다면 자랑할 거리도 없었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당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당파 싸움이 뭐예요? 우리가 잘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니네는 틀렸고 우리는 잘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싸워요? 왜 싸우냐고요? 왜 나눠져요?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너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기 이전에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과거를 돌보며 나의 모든 죄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은혜를 알면 어떻게 살아요? 그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무늬만, 주일만 성수하면 되지, 교회만 왔다 가면 되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우리 근국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을 분명히 깨달아서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2018년은 여러분에게 구호를 하나 줬어요. 크린 금곡. 금곡을 청결하게, 금곡을 성결하게, 금곡을 거룩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구호를 외치며 거룩한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진짜는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짜로 좋아하는 척하는 사람은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어설프게 아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분명한 사람은 무늬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걸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삶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백성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보고 내가 어떤 자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여 2018년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하고 미련한 것을 택하신 이유. 오늘 성경 27절과 2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자 또 세상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당하는 자들, 없는 것들을 선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 기준은 뭔가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 기준이 뭐예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 기본적으로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할아버지가 부자여야지 진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위, 사회적 지위,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 학위, 공부를 얼마만큼 했느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재산, 내가 얼마만큼 돈이 있는가, 집이 몇 채인지, 차는 뭔지, 권력과 영예,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총칭해서
문화라고 해요. 문화적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적 요소는 우리가 바라는 성공적 기준이긴 하지만 이런 문화적 요소가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영생의 구원의 은혜는 절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문화적 요소가 다 갖춰져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생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도리어 이 문화적 요소가 많아지면 많아지죠.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뭐가 더 많이 생겨요? 초조, 두려움이 더 많이 생깁니다. 손톱만큼도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손톱만큼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도 어디네요?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직도 돈 벌려고 인생을 바둥바둥해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요 하나님이 자녀 못 돼요. 하나님이 자녀인 척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인 척 이미테이션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같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은사 많은 사람, 잘난 사람 뽑을 텐데 하나님은 못난 자, 약한 자, 멸시받는 자, 천한 자, 이해가 안 돼요. 회사에서는 절대 그런 사람 뽑지 않아요, 그죠? 안 맞는 일이에요. 못하는 사람, 천한 사람, 쫓겨난 사람, 회사 입시 시험에 300번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 절대 안 뽑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뽑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복된 자인 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세상에 그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변하는 이 놀라운 변화는 세상에 알지 알 수가 없어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안에, 복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강력한 권력도, 그 힘도, 그런 역사는, 그런 기적은 흉내내지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사람을 변화시켜요. 죄인이 의인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세상의 강한 것보다 나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2018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로마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예수 믿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우리 전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이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는 나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만 와서 한 시간 동안 예배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은혜 받은 자니까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뭘 하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 은혜 속에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18년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2018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나 같은 자를, 자격도 없는 자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 살겠다는 이 은혜의 고백 속에서 주를 예배하는, 그래서 제가 2018년 9월 하나 드렸죠. 예배는 앞자리로. 왜죠? 앞자리 오는 게 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정말 하나님 날 구원하신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오늘 이렇게 은혜 받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꾸라는 의미에서 예배는 앞자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날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은혜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앞자리로. 예배는 앞자리로. 은혜가 없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거야 라고 생각된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 아무것도 아닌 인생,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분명히 나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면 내가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예배에 성공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는 앞자리로. 제가 보기에 점점점 저희 교회의 이 앞자리가 채워져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흐르듯이 세월이 흐르는 거에 떠밀려서 신앙생활이 좋아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두면 죄짓고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자리로 더 분명하게 나가는 성도 되길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과 자랑.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받은 축복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내가 한 것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있다고 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혹 내가 뭐 하고 있다고 해서 내 하고 있는 걸 자랑하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랑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구원자인 것을 깨닫게 하는데,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쓰길,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이십니다.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를 깨끗게 하는 은혜가 내 행위로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예배를 좀 드렸다고, 11조를 좀 많이 했다고, 새벽기도를 좀 드렸다고, 남 모르는 헌신을 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날 구원하신 은혜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자랑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그 은혜를 철저하게 모르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분명하게 깨닫는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설프게 알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어설픈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성화된 삶을 이야기해요. 성화는 우리가 점점점 나아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후 자기가 깨달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순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분명한 것을 고백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죠. 회사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회사라면 S그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합격을 했어요. 그럼 다녀야지, 그죠? 아들이 합격했는데 안 다닌대. 합격만 해놓고 야, 그 회사 들어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안 다니? 사는 성도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죠. 근데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만 예배 드리고 가서 평소에는 어떻게 사는지 사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화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근곡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이 거룩한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함입니다. 구속함 뭐예요? 예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속 속량하셨다는 거. 이제 더 이상 죄값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야, 이런 삶이 어디 있어요? 내가 빚을 1억을, 아이 참, 1억이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100억을 빚졌는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대요. 누가 내 빚 100만 원 대신 갚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죠? 다 갚아주셔서 너는 이제 생명의 빚이 없다. 할렐루야. 너는 이제 생명의 빛이 없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중한 게 뭐예요? 생명인데 그 생명의 빛을 탕감해 줬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귀중하고 소중한 빛을 탕감받은 백성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돈을 더 벌겠다고, 집 한 채 더 얻겠다고, 전세에서 자기 집 갖겠다고, 자녀를 이 복된 은혜 가운데 키우려고 하지 않고, 야, 너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학교 나왔냐? 누구와 결혼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을 위해 인생을 걸며 살아가는, 영생의 복을 향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과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속량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이 은혜를 자랑하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명철하여, 대충이 아니에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원하시고 날 의롭게 하시고 날 거룩하게 하시고 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아는 성도로 살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거 모르고 살면요, 돈 아무리 벌어도 망하는 자예요. 아무리 성공해도요, 지옥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길이 어딘지 가짜 길이 어딘지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음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요, 성경을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예배하고, 그리고는 성경을 배워 성경이 주시는 그 은혜의 깊이와 깨달음 가운데 서서 분명한 신앙생활을, 바른 신앙생활을, 정확한 신앙의 길을 걷는 은혜가 우리 근곡교회 2018년 온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